오늘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더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제 초신자분들하고 신앙 상담을 할 때 흔히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제 초신자분이 인생의 어려움과 또 아픔을 이야기할 때 저와 같은 목회자가 쭉 들어보다가 결론이 기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승전 기도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이제 성도님 입장에서는 할 말이 별로 없죠. 기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니까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에 닥치는 모든 문제나 어떤 염려나 어려움이 다 기도 부족 때문에 또 신앙의 약함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설명하기가 참 어렵죠. 어떤 한두 가지 신앙의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그래서 대체로 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가 이 실패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대요. 실패를 수용해 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씁니까? 사업에 망했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사업에 하면 실패하고 좀 잘못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망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낙인을 찍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 보면 어떤 모범 답안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또 걱정합니다. 결국 사회가 정한 어떤 답안지를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또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기준이 좀 획일화되어 있고 좁은 탓이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왠지 좀 이렇게 뒤처진 인생 같고 또 불안한 삶을 살도록 사회가 좀 그렇게 만들어가는 편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요,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욥의 친구들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또 가장 해박하고 또 가장 훌륭한 인품의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4장과 5장 2장 전체가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에 다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분량도 상당하죠. 또 신앙의 조예도 깊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는요, 욥의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3,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예전에 욥의 어떤 신앙의 상태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던 것을 엘리바스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구제도 하고 도와줬다는 말이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고, 그러니까 욥이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엘리바스는 아주 조목조목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욥의 삶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의 좀 단적인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기서 어떤 말을 합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인과응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을 갈아서 악과 독을 심으면 그대로 뿌리면 무엇을 거둡니까? 악과 독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에 일리가 있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뿌린 대로 거두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면 또 잘 망하지 않겠죠. 되게 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하고 나서 교만해져 가지고 또 사업을 하다가 뭔가 조금 잘 되면
굉장히 무리하게 확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이 인과응보의 사상, 죄가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좀 들어왔던 말입니다. 정직하게 살면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또 충분하게 동의할 수 있는 말이죠. 또 구약의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복과 화를 나누는 기준을 말씀하세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신명기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외가 있습니다. 욥기도 있습니다. 불순종을 하지 않았어도 순종하며 혹은 살았어도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경우도 욥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뿐 아니라 또 뭐 시편의 탄식시를 보면은 그런 예외 현상들이 많습니다.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여기에 담아지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탄식시를 보면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에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재난,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욥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신학으로만은 세상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욥기 또 시편의 신학도 합쳐져야 온전한 인생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엘리바스는요, 세상과 또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재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망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굉장히 명쾌하죠.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매우 명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뜻 반론하기도 어려워요.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회개해라. 더욱 기도에 힘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실 거야.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이것만으로 다 설명하고 이것만으로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 엘리바스의 이 단순하고 명쾌한 신학 때문에 욥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아주 욥을 그냥 아주 혼내주는 것 같죠. 엘리바스의 신학과 경험은 욥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이런 좀 비슷한 일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고 또 자녀들이 승승강정한다면 좀 조명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이 돈을 좀 잘 벌고 또 뭐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칭송합니다. 이렇게 참 잘 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또 뭐 가족들 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하는 일이 계속 막히면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뒤에서는 수군거릴 수가 있죠. 기도 생활을 잘 안 해서 또 주의를 잘 안 지켜서 혹은 11조를 떼먹어서 근거도 없는 말인데 하여튼 뭐 뒤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판 엘리바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한 사람이 당한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평가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프게 만듭니다. 폭력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욥기 보면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하고 욥 사이를 이간질하고요. 그리고 또 욥의 재산이 약탈당하고 또 가족들이 재난을 당하고 아주 사탄이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욥기 1장부터 4장까지는 사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요? 욥기 4장부터는 사탄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욥의 친구들이 사실상 사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인 사탄은 나타나거나 등장하지 않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이 실질적인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점잖하게 말로 타이르는 것 같지만 욥의 대적자가 되고 욥의 고발자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공고한 욥을 흠신 말로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사실은 이 엘리바스의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욥의 마음도 굉장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탄의 역할을 사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우리를 좀 돌아보면요 우리도 참 엘리바스 역할 참 많이 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구들에게 교우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부담스러운 사람이었고 고발자의 역할을 했던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픈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자 옆에서 분을 내고 판단했던 적이 많습니다.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엘리바스가 무엇을 고쳐야만 되느냐? 우리가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욥기의 말씀을 이제 수요일 날 강해 설교를 하면서 욥기 말씀을 쭉 보니까 이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욥의 세 친구들의 가장 큰 고쳐야 될 점, 수정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신앙의 스펙트럼이 너무너무 좁아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인격적인 소통이 아닙니다. 원칙과 원리 또 신념 이런 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엘리바스에게 있어서 인간은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에 만든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인간은요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규칙, 하나님의 규율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그냥 피조물의 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면 고난과 재난이 직면되고 죄 없이 망한 자는 없다. 그 기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신앙은 다르죠. 욥은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인격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때로는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가 오면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또 그러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다가 또 뭐 바뀌기도 하고 욥의 신앙은요 하나님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삶의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엘리바스는요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요. 원리와 원칙.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냥 순종만 하는 존재지 뭘 그렇게 그냥 복잡하냐? 일면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얼마나 참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그리고 엘리바스의 인생관을 보니까요 이게 약간 숙명론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깔아놓은 판에 있는 장기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순종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할 것이니까 뭐 내가 해야 될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차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순종만 하면 되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욥은 다르죠. 포기하려다가도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통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내가 오늘 왜 태어났습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요, 어떤 원리나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며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동행하다가 불편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묻고 질문하고 하나님 가르쳐주고, 가르쳐줬는데 또 다 모르고,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함께 울고 웃으며 깨닫게 하시는 만큼 감사하고, 또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욥에게 있어서 인생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깔아놓은 판위를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자유의지를 사용하여서 만들어가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배움의 과정, 경험의 과정이었죠.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욥기 3장을 보면요, 굉장히 인간적이고 참 따뜻합니다. 욥기 3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멘. 한마디로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지금 왜 나에게 빛을 주셨고 왜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욥의 기도는요, 가식적이지 않습니다. 마음과 심정을 토로합니다.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 아닙니다. 원칙과 규칙 뒤에 숨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동행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그분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넓은 신앙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혹시 엘리바스처럼 원칙과 신념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 원칙과 기준이 나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 원칙과 신념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짐이 되고 힘들게 하는, 또 아프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더냐? 엘리바스 이 말처럼 묵직한 펀치를 날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면요, 우리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면 좀 이해가 바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좀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만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신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대로 다 응답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또 생각해보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돼도 지나놓고 보면 그 기도 그때 응답됐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대소사를 함께 논하며,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울고, 하나님 앞에 그 산을 놓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는 이 여름은 욥의 이 신앙의 넓은 스펙트럼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바스가요, 만약에 이 욥의 기도를 들었다면 굉장히 불경스럽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들을 수 있나? 만약에 시편의 비탄시 같은 걸 들어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울고, 이 세상에 왜 이렇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역전되죠.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십니다. 엘리바스가 보면요, 욥의 기도나 다윗의 기도는 불경스러운 거예요. 원칙과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좀 이제 바빴어요. 제가 원래 이제 한 연말 보통 사역들을 좀 마치고 나면 연말쯤 되면 몸살이 한 번씩 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아픈 시즌이 있는데 보통 12월 중에 이제 몸살이 오는데 이번에는 12월을 넘어서서 1월 달 약간 2월 요 사이에 좀 몸살이 왔습니다. 이게 그냥 그때 바이러스나 이것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좀 누적됐던 것들이 이제 보통 그때 한번 크게 몸살이 오는데 1, 2월 달에 이제 그 몸살이 왔습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여러 수련회라든지 회의나 또 2024년 계획들 세우고 이제 이런 굉장히 분주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감기, 몸살 이렇게 와가지고 좀 힘이 들었어요. 이제 몸이 좀 힘드니까 이제 표시도 좀 나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반응이냐면 하나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은 제 아픈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몸이 좀 어떠신지, 또 본인께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약을 그동안 먹어봤는 것 중에 제일 잘 듣는 약, 물론 그 약이 나한테 잘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약을 또 가져주시는 정성이죠. 관심이고. 그러니까 아픈 저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분이 계셨고요. 또 한 가지 반응은 이것도 사실 저를 위하고 걱정해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제가 좀 몸이 약하고 아파서 혹시라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사역이나 목회 일정에 대해서 걱정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생각해 보니까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를 걱정하는 거예요? 일을 걱정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뒤로 돌아서고 보니까 아니 나를 걱정하는 듯 하면서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일을 걱정하는구나.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요즘에 건망증이 좀 심해가지고 그분이 누군지 제가 가물가물해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목회자로서 저한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망각의 은사예요. 아무리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한 2, 3일 지나면 하나님께서 잊게 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욥하고 지금 엘리바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바스는 욥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욥이 거기에 조금만 벗어나면은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또 이런저런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욥에게 정말 필요한 인간관계는 어떤 사람입니까? 훨씬 더 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기대를 채우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옆에서 너 왜 그러냐? 해야지 그래도. 이런 얘기는 지나가는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얘기고, 힘들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옆에서 공감해주고 약점을 감추어주고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섣부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낙인 찍지 않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욥에게는 그런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욥이 엘리바스보다 신앙이 없습니까? 신학이 부족합니까? 아니잖아요. 신앙도 훨씬 더 깊고 신학도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욥의 상태가 지금 힘든 상태란 말이에요. 어려운 상태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고 이제 엘리바스가 와가지고 너 지금 이러면 안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건 알지만 지금 내가 안 되는 상태에 있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자는요, 엘리바스가 아닌 거죠. 공감해주고 이해하고 약점을 감추어주고 섣부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옆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욥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분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기 4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엘리바스와 같은 사람이 가득 찬다면 살만 나지 않을 거예요. 조금 못나고 조금 부족하도 욥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위로자, 격려자, 동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정말 욥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참된 위로자가 되고 판단자가 아닌 격려자와 새롭게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욥과 같은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